어떤 젊은이가 가르침이 뛰어나다고 하는 스님을 찾아가지고 절에 가게 됐더래요. 절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입구에 크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호보 연자 심조 불산 이렇게 써 있더래요. 야, 큰 스님은 뭐가 다르구나. 그 스님을 만나자마자 스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호보 연자 심조 불산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거꾸로 읽어봐라. 거꾸로 읽어봤더니 산불 조심 자연보호. 거꾸로만 읽으면 아주 단순하고 중요한 이치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흔히 역경을 만난다라고 말하는데 역경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경력이 됩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요즘에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전인권 씨가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입니다.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 해가지고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는데 거기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나간 것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절망감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걸 그냥 역경으로만 보지 말고 경력으로 생각하면 나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의 발전을 이루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40년사를 정리하면서 많은 간증을 받았는데 한 50여 분 정도가 간증문을 냈어요. 이제 책이 나오면 여러분이 확인하시게 될 터인데 거기도 보면 수많은 분들이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정말 그쯤 되면 그저 주저앉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먼저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내가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안 보여지게 하고 그게 안 들려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게 안 보여지고 안 들려지니까 낙심하게 되어 절망하게 됩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최고의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소개된 실제 간증인데 어떤 여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이 부러졌어요. 이게 목이 부러지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몇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크게 호전되질 않아요. 결국은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에 있게 되는데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직장도 나가지 못하고 3개월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아내를 돌봅니다. 그런데 계속 돌볼 수만은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다시 회사를 나가게 돼요. 이 여인은 침대에 그냥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남편만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자기도 자기지만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할 거냐, 남들한테 피해만 주고 내 이렇게 살면 뭐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 저 선반 위에 놓여있던 남편이 사냥할 때 쓰던 엽총이 보입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내 삶을 끝내는 것이 내 남편과 내 가족들에게라도 도움을 주는 길이겠구나. 그래가지고 엉금 기어가지고 겨우겨우 그 엽총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테이블을 툭 치는 바람에 그 위에 놓여져 있던 리모컨이 떨어집니다. TV 리모컨. 남편이 심심할까봐 TV를 틀어놓고 갔는데 이 TV 리모컨이 떨어지면서 충격에 채널이 바뀌어져요. 그 버튼이 눌려지게 되는 것이죠. 채널이 바뀌어지면서 TV 모니터에 어떤 방송이 나오냐?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마침 어떤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상처도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낮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등지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 아니, 내가 뭐 누르려고 누른 것도 아닌데 그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때로 주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고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베스는 집이고 헤세드는 자비, 은혜, 그런 뜻입니다. 이 베스와 헤세드가 합쳐진 단어가 베데스다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왜 이런 별명을 얻게 됐냐면 이 연못이 특별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맨 처음 그 물에 들어간 자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거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설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개가 다 중증 환자들입니다. 다리 저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혈기가 마른 자, 가벼운 병 같으면 여기 오지도 않지요. 몇 년 동안 노력했으나 나음을 얻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이게 언제 물이 동할지도 몰라요. 아니,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두 번째, 혹 만약에 정말 그렇게 물이 동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중증 환자들이 먼저 뛰어가서 그 연못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분명히 자비의 집이 은혜의 집이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실제로 그 자비를 누리거나 은혜를 받을 만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절망만 더 깊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열거된 이런 중증 병을 앓게 되면 대개가 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한두 달 간병해서 날병 같으면 그래도 옆에 있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가족들이 그렇게 고생해도 아무런 차도는 없고 결국 가족들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도 고통스럽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중의 고통을 안고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해놨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두 가지의 동사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셨고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자기소개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셨고 아셨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에 예수님이 치유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 어떤 경우에는 병자가 먼저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사정과 아픔을 아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맹인들은 소리를 막 질렀어요.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아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예수를 몰라요.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예수 옛자만 꺼내도 승질내던 사람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그러면 방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서 선제적 은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제, 미리 앞서서 내게 다가온 은총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거룩한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모든 것들이 이 선제적 은총,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절망적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도 그 주님을 믿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절망적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 내가 부르기도 전에, 내가 간구하기도 전에 내 가운데 내 삶 속에 찾아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만 할 수 있으면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될 거예요. 역경이 바뀌어 경력이 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 6번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아신다며요. 이미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신다며요. 아니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고침받고 싶은지를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물으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에 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냥 물으신 게 아니라 다 의도와 목적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회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정적 평가의 오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잘 안 쓰지만 학문적으로 기록할 때 많이 쓰는데 알고 보면 쉬운 내용입니다. 이런 거예요. 현실은 급하게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 포로가 되어서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 현실의 모든 평가를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기는 오류, 이게 정적 평가의 오류입니다. 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해요. 대표적인 이 정적 평가의 오류의 실험이 뭐냐면 큰 어항이 있는데 이쪽에는 큰 물고기를 넣어놓고 이쪽에 작은 물고기를 넣어놓습니다. 평소에는 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근데 가운데다가 투명한 유리판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큰 물고기가 잡아먹으러 가는데 계속 유리판에 부딪히잖아요. 몇십 번을 시도합니다. 근데 부딪혀요. 안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시도를 멈춰요.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가운데 막아놓았던 투명한 유리판을 딱 걷어내요. 이제 걷어냈으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큰 물고기는 그 이후로 다시는 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적 평가의 오류예요. 이런 실험도 합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있는데 천정에다가 이제 바나나를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바나나를 먹으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막 잡으려고 하는데 위에서 찬물이 확 쏟아져요. 놀란 원숭이가 내려오죠. 조금 기다렸다가 두 번째 다시 한번 따먹으려고 올라갑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또 찬물이 확 쏟아져요. 깜짝 놀라 내려오죠. 그 다음부터는 물을 쏟지 않아도 이 원숭이는 더 이상 이 바나나를 따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습니다. 이 원숭이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웬 맛있는 바나나냐? 올라갑니다. 그때 미리 경험한 이 원숭이 옆에서 그걸 뜯어 말려요. 올라가지 말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야 무슨 여자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 여자 공부해 아무 소용도 없어. 대학 갈 필요도 없어.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살았어요. 나의 잘못된 과거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야 그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너 무슨 너 그렇게 허약해가 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일의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줄 모르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절망의 감옥에 가다 놓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야 됩니다. 이걸 깨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그의 대답을 보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처럼 아멘 주님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 그 절망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나도 물이 동할 때 나와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도움을 줄 사람이 없고 대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혜택 보지,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다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잘 되지 나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선언합니다. 자, 그 다음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 너 스스로의 그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어려움의 직면에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9절의 말씀이 보통 한 단락이 끝나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 9절은 독특하게 이 동그라미가 한 절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야기가 이 본문 사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뭔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어집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일반 관광객들이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평일날은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지만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용 엘리베이터만 써요. 왜냐? 단추를 누를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전층에 씁니다. 전층에 이 유대인용 엘리베이터가 서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층짜리 호텔인데 내가 15층 가잖아요. 1층부터 다 서요. 단추를 누르는 것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피가 막 흘려가지고 지금 당장 지혈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응급 환자 외에는 그 어떤 환자도 의료행위, 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너 왜 일어났어? 했더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다고. 야,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야? 예수라는 분이 그랬다고.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에 땀 흘리며 여러분 애참 봉사도 하는 것이고 찬양 봉사도 하는 것이고 기도 봉사도 하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 생명을 살려내는 날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내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자꾸 꺼져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셔야 돼요. 다행히 이 사람은 순종합니다. 나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KBS 아나운서 가운데 임세은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자 같은데 남자입니다. 남자 아나운서가 있어요. 지금도 종종 TV에 나오는데 휠체어를 타고 뉴스를 진행합니다. 이분이 원래 고등학교 때 골프를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티칭 프로 자격증을 받고 대학교 4학년 때 세미 프로에 도전하려고
필리핀으로 전지훈련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 밑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는, 하반신 마비를 경험해요. 이제 뭐 운동은 다 접었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손에도 힘이 없어가지고 휠체어도 제대로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런 고통을, 그런 충격을 받는 사건을 만나게 되니까 삶의 의욕이 없지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교회도 나름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가족들이 있었고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고쳐 먹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특별히 당시에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 또 지금 이대 교수로 가 있는 이지선 교수님 같은 분, 또 쿨론의 강원래 같은 분,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돼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얼마 전부터 KBS에서 장애인들을 특별히 채용해서 아나운서로 쓰는 그것이 생겨가지고 그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정말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를 붙잡아 주었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번 40년사를 정리하면서 간증문을 제가 보며 제가 많이 울컥하고 스스로 많이 저를 돌아봤어요. 나름 제가 이분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의 가정 형편, 이분의 살아온 삶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몰랐구나. 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분들의 간증 가운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나도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때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여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이 내게 올 때 순종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